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3월이 돼서 이렇게 새롭게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입학한 그런 자녀를 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린 자녀들이 많지 않아서 초등학교에 보내는 자녀들이 있다는 게 정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 아이들이 전부 다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교복과 같이 일관된 그런 패션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명찰 뒤에 잘 접어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넣는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아모레 화장품을 갖다가 사거나 주다낙 화장품을 사면 그 화장품 외판원 언니가 주는 그 손수건을 갖다가 잘 모아놨다가 그 학교 갈 때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그 손수건의 의미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거 띄지 못해가지고 잡아당기다가 옷을 상하기도 하고 그랬지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 흐르면은 그걸 닦으라고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요즘은 그거 붙이고 다니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지만 예전에는 아이들이 건강했거든요. 건강해서 코를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아서 코를 흘린 게 아니고 아이들이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다 코를 흘리고 다녔고 그래서 그냥 거기 옷에다가 묻히지 말고 여기다가 꼭 닦아라 해서 손수건을 붙여줬는데 그런데 아이들은 그 의도를 잘 알지 못하니까 주로 이렇게 소매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래서 점점 학교를 다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소매가 늘 반들반들한 아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손수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날들 그리고 우리들의 그 경험 가운데는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렇지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날들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이 세상에 아무런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높으신 뜻이 있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삶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물치간에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어머니의 뱃속에서 1억 대 1의 경쟁률을 이긴 정자가 우연히 어머니 몸속에 있는 그 난자와 만나서 그렇게 착상이 되면서 그렇게 또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면서 그렇게 그냥 우연히 태어난 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필연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필연을 부르는 하나님의 필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이런 그 관계가 전혀 없이, 다시 말해서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을 갖다가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일 뿐, 우연이란 말에 우자라고 하는 말이 그 나타내는 의미가 그거죠. 어리석은 판단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텅 빈 주방에다가 새로 산 식탁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 식탁을 닦고 쓸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반짝반짝하게 두고 갔다 와서 텅 비어 있는 그 식탁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도 출근할 때 아침을 먹고 깨끗하게 그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까지 하고 출근을 했는데 퇴근해서 와서 보니까 식탁 위에 좋은 손목시계 하나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직장에 간 동안 누가 왔었구나. 우리 집 번호를 아는 사람이 누구지? 이게 선물인가? 내 생일은 언제지? 이게 다양한 생각들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시계는 누가 갖다 놓은 게 아니고 내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무도 유령이 아닌다면 들어올 수가 없고 그냥 내가 나간 다음에 갑자기 펑 하고서는 우연히 이 시계가 이 식탁 위에 그냥 떨어진 걸 거야. 그래서 그냥 갑자기 생겨난 거야.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단백질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세포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이 시계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그래서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슬픈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당장 피하고 싶은 괴로운 일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그리고 더 깊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짐승처럼 아무 목적 없이 오늘 먹을 거 그리고 오늘 잘 때 이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세상이 하나님의 평화를 모른 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죄 속에서 살아갈 때 그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는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참회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의 하나하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정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중에 선수가 있었습니다. 저 선수의 역할은 뭘까 하는 그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차범근의 아들 차돌이었어요. 차라리 100m 선수를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엄청 빨라요. 잘 달리는데 그런데 저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런데 나중에 그 히딩크 감독의 그 보관에는 정말 목적 없이 빠른 그 차돌이를 어떻게 써야겠다는 그 계획도 있었다는 것, 나중에 그 월드컵 결과가 나오고 히딩크에 의해서 인터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내가 하는 일,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질병, 어려움,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찾아온 그런 우연한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그 뜻을 분명히 다 우리가 파악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드라마를 볼 때 나타나는 복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영화를 보면은 그 앞부분에 아주 작은 건데 그리고 우연한 사건인데 정말로 그것을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사건과 작은 그 물건에 대해서 비춰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아 그게 정말 중요한 단서였었구나.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거였구나.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놓쳤으면 큰일 날 뻔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그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요셉 이야기에서 정말로 거기에 여러 가지 정말 그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여러 가지 그 복선들을 두시고 또 거기에 반전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극적인 효과를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복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변화는 아침마다 동쪽에서 뜨던 해가 갑자기 서쪽에서 뜨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다 우연일 뿐입니다. 나무가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하듯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늘 뜻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살아가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요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차피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그냥 다 살 거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막 요란스럽게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 그 가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막 그 사람에게 그냥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다시 니느웨에 가게 하고 그리고도 오만 상 다 찌푸리고 억지로 막 그 일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을까? 세상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많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도 되게 많았을 텐데 그 사람 쓰면 안 됐나? 더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 그렇게 살리기 원하셨다고 한다면 직접 하늘에서 글자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웅장한 목소리로 야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 전부 다 심판받는다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요나를 보냈다고 하지만은 요나를 보내가지고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사실은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니느웨 바깥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 바깥에서 아프리카라든지 그 주변에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를 보면서 딱 느끼는 것이 이 나라를 보면 느끼는 것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예,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레마르크의 소설의 제목처럼 아무 변화 없는데요. 그냥 그대로인데요. 잘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것이 니느웨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셨을까 하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이게 섬길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직분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을 맡기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분들도 계신데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런 직분 맡기면 저는 이제 교회 안 나올 겁니다 하는 분들 계셔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벌써 이제 20년이 된 일이네요. 2002년도에 이제 2003년도죠. 2003년도니까 이제 20년째 되는 그런 20년이 넘은 일이네요. 근데 그 2003년도에 제가 심우하고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에게 이제 그 회계를 좀 맡으셔야 됩니다라고 자리를 좀 제안을 했어요. 했더니 목사님 저는 회계 같은 거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숫자 같은 건 되게 부담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집사님이 해주셔야 돼요. 했더니 그 남편 집사님이 목사님 저 상담할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말씀하세요. 했더니 저희 아내가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거 회개시키면은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데 안 시키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군요. 예,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예, 그러면 꼭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반울상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제 좀 군부대 교회니까 사실은 간부 신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맞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한 15년쯤 지났을 때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됐었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자주 뭐 통화도 하고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은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얘기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감사하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 육군본부교회에서 재정 그 집사를 맡게 됐습니다. 재정 담당하게 됐습니다. 권사님으로서 재정 그 담당을 하게 됐다는 거죠. 어유, 거기 재정이 되게 큰데 그 담당하시게 됐군요. 했더니 다 이게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왜 덕분이에요? 제가 전혀 추천한 적이 없는데요. 2003년도에 제가 그렇게 싫다는 거 목사님이 억지로 시키셔가지고 저 맨날 울면서 이거 어떻게 그만두나, 이거 어떻게 안 할 방법이 없나 그렇게 했는데 억지로 그냥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는 데마다 재정 담당 그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게 차곡차곡 쌓이니까 나중에 좀 육군본부 이렇게 좀 와가지고 육군본부 교회 섬기는데 저만큼 많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때는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되게 미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알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요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세례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그 경력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또 다른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동시에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전혀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그랬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마지못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지못해서 전했을 뿐 아무런 열정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악랄하고 탐욕스러운 니느웨 사람들이 변하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혀 요나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제발 변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아서 다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런 불신과 증오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대한 불신과 증오였습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셨다 하더라도 자신이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은 결코 변할 수 없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확신이 있죠.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은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나쁜 속성으로 가득 찬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결코 평생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은 변하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확신하죠. 그런데 이런 확신도 믿음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완벽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어떤 믿음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믿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의 판단을 갖다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을 줄을 내가 믿느냐?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텐데 내가 나을 줄을 내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그 답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병이 나았을 때 예수님은 또 거기에 어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겸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면 더 이렇게 영광 아닙니까?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 고쳐준 거야. 내가 너를 고쳐줬어. 내 기도가 너 고쳐준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뭐 전혀 생색을 내는 거 아닐 텐데, 내가 고친 것도 아니고 다른 누가 고친 것도 아니야. 내 믿음이 너를 고쳤어.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속성을 대단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손길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과연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많은 환자처럼 예수님께서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듯이 오늘 이 시대에 병든 우리를 고치시고 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참회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임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잠시도 믿지 못하는 순간이 없이 항상 그것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해방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아픕니다. 친구 나사로가 아픕니다. 내 친구 나사로 고치러 가자. 이렇게 해서 그 나사로를 고치러 가셨지만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울시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미 상황은 끝나서 죽은 지 오래됐고 그래서 시신에서 이제는 부패하는 그 냄새가 나는 그 상황이 됐는데 그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매일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뜻하신 변화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변화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세 번째 간구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다고 한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변화를 이루어질 것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크게 놀랐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니느웨 사람들이 참회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갖다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용서하시고 회개하시며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랑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리고 인종적으로 그리고 그의 삶에 지나온 그 시간들, 그 궤적이 보여주듯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륜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안에 가득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불공평해 보이고
악을 그렇게 너그럽게 관용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냉소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이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변화는 뜻하신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로 뜻하신 데서부터 우리가 뜻밖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놀랍게 여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변화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놔두고 가장 불량하고 가장 불평이 많고 그리고 가장 잔소리가 많은 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은 요나가 그래도 다른 면에서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의롭고 그리고 니느웨가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더 악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의 그 차가운 믿음이 다시 따뜻해지기를 원하셨고 요나가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을 놔두고 굳이 요나를 뽑아서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을 읽을 때는 짧게 요약하는 것도 암기에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문장을 요약하면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입어라 하는 이야기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왔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나한테 익숙한 이 삶이니까 나는 이대로 살겠다고 끝까지 이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고집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오늘 또 2024년에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 그리고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그리고 분노만을 갖다 일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세상을 바꾸는 일도 참 중요하겠죠. 정치를 새롭게 하고 정의를 세우는 거, 세상의 평화를 갖다가 세우고 전쟁을 없애는 거 참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자신이 새 사람이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러한 불행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그리고 이 세계를 갖다가 얼마든지 다시 혼돈에 빠지게 하고 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곳 저곳에 꽃이 필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산수유는 이렇게 노랗게 이미 나왔고 잎들이 아주 연한 연두색으로 그리고 또 붉은색도 함께 섞여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곳저곳에 꽃도 필 것입니다. 온 세상이 겨울 옷을 벗고 봄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꽃샘추위가 와서 상당히 추울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위 속에서도 나무들과 이 세상의 자연들은 이제는 겨울옷을 벗어 던지고 봄옷을 입기 위해서 그 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밤낮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겨울 마음을 벗고 봄의 따스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의 마음의 옷을 갈아입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세상의 뜻밖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작은 불꽃,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오히려 하나님의 공평하지 않음이라고 공격하며 우리의 의를 더 높이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니 저희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것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 거룩하시고 또 복되신 뜻임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전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과 말로 서로 상처 입고 그리고 서로 증오로 가득 찬 우리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그 열강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로 지은 죄로부터 그들이 용서함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제는 자신들이 입힌 상처들을 자비한 주님의 뜻대로 이제 주의 손이 되어서 치유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변화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하며 우리 교회가 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크신 뜻을 위해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